제자들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 셋째 날 오신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제 우리 고 공경자 권사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저녁 10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부격자분들 또 같이 여기 있어서 일터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위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간절한 그런 기도, 처절한 기도, 또 하나님께 솔직한 또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든 고통을 주님께 아뢰면서 이 잔이 떠나가기를 원하지만 마지막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복종으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맞췄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 오늘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제자들의 실패하는 모습들이 속속히 드러나는데, 한 모습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한 모습은 그 혈기로 나아가고 또 한 모습은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함께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 즉 예수님의 최측근,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또 작전을 세우고 신속하게 진행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악의 연합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그렇게 사랑받았던 가룟 유다는 이제 종교 지도자 편에 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죠.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가세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돈을 넘겨준 그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줄 것을,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이제 그가 누군지 알려주면은 이제 돈을 줄 것이라는 제안을 하겠죠. 그 돈은 아무래도 검은 돈이었겠죠. 정상적인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돈의 대가로 알고 있는 고급 정보를, 예수님을 팔을 그런 정보를 주기로 약속합니다. 가룟 유다의 그 배신 사이에는 돈이라는 것이 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아리기라라고 되어 있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처럼 그의 배신의 마음 속에 있던 것들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지만 물질에 대한 또한 욕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죄를 짓죠. 많은 생각과 많은 마음속에 그런 미워함과 또 여러 가지 속으로 욕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다 행동으로 옮기질 않습니다. 다 행동을 하지 않아요. 행동까지 가면은 그것은 이미 강을 건너가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데, 가룟 유다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팔 생각을 갖고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거였죠.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 이미 넣었다라는 말씀처럼 사단이 주는 유혹에 자기의 욕심과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제는 그 행동으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을 새워서 이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가 거기에 내려올 때 에덴 이제 그걸
겟세마네 동산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오고 그 유명한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45절 말씀.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사실 입을 맞추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서로 애정의 표현과 또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이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존경과 아름다움의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가룟 유다는 그 어둠 속에서 적들로 하여금 이제 누가 예수님인지를 식별하게끔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입맞춤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입맞춤이 카파필레오인데 입맞춤은 강력한 입맞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그러니까 오버액션을 해서 그거는 존경심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 그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원래 인류가 가졌던 입맞춤은 보편적인 사랑, 또한 종교적인 표현, 애정의 표현, 친근함의 표현인데 요즘에는 포옹과 악수와 뭐 입맞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교환하는 것처럼 그런 신뢰의 표시가 아니라 이 입맞춤은 이제 무장해제된 예수님, 그 무장해제된 순간 입을 맞춰서 바로 그를 잡아라, 그가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체포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46절에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 손을 대어 잡거늘. 이 인간 속에,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악이 얼마나 교활한지, 인간의 밑바닥까지 가면은 얼마나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3년 동안 그렇게 함께했던 스승을 돈과 탐욕에 또 그것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속에서 간절한 그 애절한 이 잔이 피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포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또 사랑의 입맞춤으로, 존경의 입맞춤으로 배신당하는 이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하지만 어떻게 스승을 저렇게 팔 수 있을까? 예수님을 판 극악무도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룟 유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가룟 유다는 드라마틱하게 배신을 한 것이고 우리는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모른 척할 때가 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이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돈이란 것이 끼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돈이 끼면은 또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예수님의 등을 돌렸던, 더더욱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았던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 우리는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등에다 칼을 꽂았던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우리의 주님의 반응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게 가능할까요? 자신을 배신하는,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이 제자를 향하여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라고 합니다. 친구여. 가룟 유다는 변질되었는데, 스승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었는데, 변하였는데, 이제는 원수가 되었는데, 배신자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그를 친구여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나에게 원수짓을 하면요 얼마나 그 사람과 친했는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원수가 됩니다. 나에게 배신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그는 10년직이든 20년직이든 30년직이든
그는 반드시 원수가 되지 친구가 아닙니다. 등을 돌리면 끝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종종 그래서 친구가 원수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주님은요,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친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신하고 채찍질하고 했던, 우리도 동일한 그곳에 있었던 그런 배신자였고 주님을 팔았던 자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친구여 하면서 우리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지 그와 상관없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들 보면은 부모의 사랑이 큰 사랑이잖아요. 자녀들도요,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를 배반하는, 나를 그렇게 키스로, 나를 존경한다는 마음으로 그를 팔아버리는 그 제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친구요 하면서 그를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원어의 뜻은요,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이 없어.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완전하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로스톰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발을 제일 먼저 씻겨준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챙겨주셨고 배신하는 그를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셨던 그런 유다, 예수님은 그를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그 제자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우리는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만의 고통을 생각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3년 동안 다 쏟아부으면서 사랑했던 그 제자를 사랑했는데 그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고통은 너무나 크셨습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은요,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시기에 우리의 환대와 격려와 기도가 필요한 이곳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는 그의 등에 코를 꽂았습니다. 같이 해줘야 되는 이 십자가의 목전에 둔 예수님인데 우리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등에 칼을 꼽습니다. 배신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겟세마나의 동산에서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친구요 하면서 그를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겟세마나의 기도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결코 친구여 유다야 그를 부를 때, 친구여 부를 때 예수님은 어떤 원망과 가식적인 비웃음의 그런 친구여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 담으셔서 친구여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승리하기 전에 승리한 것은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승리셨습니다. 우리는 늘 배반하고 배반하지만 또 배반하지만 주님은 배반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아가 주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주님을 많이 비난했고 우리가 주님만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신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기도하고 회개하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제자로서의 그 어떤 누구도 성공적인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또한 실패가 계속되는데요. 46절, 4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이제 베드로라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돌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자의 귀를 쳐서 잘라버립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 생선의 배를 땄던 그런 칼솜씨를 활용하여서 그 귀를 잘라버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열심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권모술수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지 않고서는 우리는 넘어지게 되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겠다는 이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었던 베드로는 금방 기도하지 않았던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남의 귀를 잘라버리는, 예수님의 뜻과 다른 육적인 혈기로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세상의 나라는요, 칼을 휘둘러서 이루어갑니다. 반드시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칼을 칼집에 놓여지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귀를 잘라야, 남의 목을 베어야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칼을 쓴 자는 그 칼로서 반드시 망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칼을 갈면 결국 그 칼이 자신의 목을 베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요, 이 베드로는 지금 왔던 많은 군인들로 하여금 같이 싸우다가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칼집이 없는 칼은 흉기가 됩니다. 칼은 실력이라면 칼집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 실력은 오히려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힘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기가 쌓은 힘에 의해서 망하게 됐죠. 성경에서도 사울왕과 삼손을 볼 때 오히려 그가 쌓은 힘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힘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칼을 쓰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칼은 혀입니다. 우리는 혀를 통하여서, 그 갖고 있는 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심장을 칼을 꽂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이에서도 우리는 말을 통하여서, 혀를 통하여서 칼을 꽂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가족,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혀라는 칼을 통하여서 칼을 꼽게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오히려
이런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신 분이지만 12영을 보내서라도 그들은 다 처단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정당한 권력 행사도 철저히 절제하시면서 칼을 칼곳에 칼집에 꽂고 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실 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로 혈기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할 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라. 주님은 칼이 아니라 칼을 품은 칼집의 이미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힘도 느낄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칼을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히려 그 칼을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힘을 빼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나의 혈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힘을 사용하고 싶은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는 혈기로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대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힘을 다 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계속됩니다. 또 실패입니다. 51절 52절 말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은 예수님이 또한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보낸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맞닥뜨렸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홑이불만 들고 옷을 벗은 채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싸우면 나도 같이 싸워야지. 노마를 무너뜨리고 종교 지도를 뒤엎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그 야망과 자기 생각대로 왔는데, 그는 싸워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 알았는데 무기력하게 칼을 칼집에 꽂은 채 오히려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는요 자신의 홑이불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또한 혈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또한 비겁하게 도망가는 나의 야망과 하나님의 생각과 단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순종하기보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앞에는 가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철저한 실패를 확인합니다. 제자들의 모습만 보면 절망입니다.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실패함에도 예수님은 실패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람의 관계없이, 사람이 나를 따르나 안 따르나 상관없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가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도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귀한 제자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간절함, 내 힘이 아닌 철저히 아버지의 힘을 의지함, 솔직함과 간절함 속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사랑을 받고 나갔지만 철저히 실패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한 제자로 이곳에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통하여서
철저히 제자들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혈기로 나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칼로 일어서지 않고 칼집에 넣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가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서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붙들고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로 많은 사람들의 칼을 찌르는, 칼로 일어서려는 우리 모습들을 칼집에 꽂고 하나님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